지난 수요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붙든 사람 제2편으로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봤습니까? 지난 주간에 지난 수요일 날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우리 흔히 하는 것으로 어거스틴 하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특별하신 그런 우리 교회사의 역사 이정표를 세웠는데 어거스틴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루트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칼빈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루트는 기억나시는가 한번 환기하시면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한물 맞고 죄 많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부딪히면 고통스럽습니다.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시고 사람으로 용납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는 충족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이것을 알았을 때에 면죄부를 하든지 또는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거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인간의 그 노력이나 공로나 의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높여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그 모든 그 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식으로 장 깔뱅 그럽니다. 장 깔뱅. 원래 그 나라 사람, 그 나라의 발음으로 읽어주는 게 제일 맞죠.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워낙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이 사람은 영어식으로 읽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존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게 된 그 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을 깨달으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은혜가 이렇게 참 극진하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잠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자 하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나온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내부의 힘이나 영향력에도 변함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장소에 의해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의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이탈리아 추기경인데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이 칼빈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 이 존 칼빈의 생각에 아주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1539년에 쓰여진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칭의라든지 성직자들이 그 부패한 거라든지 화채설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가톨릭의 가르침 화채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이름으로 성인에게 기도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 이런 모든 가톨릭의 그 주장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게 반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의제들의 밑바탕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그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성과 우선성과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그 모든 것들에 앞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생활을 향한 당신의 열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열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당신이 천국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뭘 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주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뭐라 했습니까? 인본주의는 그 모든 방법이 나의 습관이나 나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전부 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칼빈이 주장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길과 방법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애를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다 바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칼빈의 이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또는 개혁주의의 5대 교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5대 교리는 흔히 튤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P로 시작하는 말, U로 시작하는 말, L로 시작하는 말, I로 시작하는 말, P로 시작하는 말, 이 말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 P는 이어서 볼게요. Total Depravity, 그러나 전적인 타락. 보입니까?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유는 네? 무슨 제 아니 십자가를 가려서 칠판을 이쪽으로 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카메라에 안 잡히가지고 카메라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unconditional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제한된 속죄. 이거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제 더 잘 보여. 네, 전적인 타락. 이 선악과를 다 먹을 때에 사람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그걸 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나중에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성경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동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죽어가고 있는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죽을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한테 가서 너 일어나 회개해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 전적인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 구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봐서 이 사람 착하니까 선택하고 아니면 뭐 가문이 좋으니까 선택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지금 2장 봤는데 1장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누르시고 누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셔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음 시간에 제가 존 웨슬리 할 때에 또 이 부분을 우리 살짝 살펴볼 겁니다. 이제 존 칼뱅의 이 가르침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내가 다시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들으십시오. 안 그러고 이것만 들으시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하니라. 모든 인류를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이거를 아주 강조하는 어떤 극단적으로 강조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 그분은 만약 이렇게 제한된 속죄가 아니고 보편적 속죄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안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뭐냐? 그래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 죽으면 뭐냐? 그건 개 죽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정해놓고 택하시고 그를 위한 속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 속죄다.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예정된 자의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포함하는데, 믿음, 내가 믿는 것조차도 그 은혜에 속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은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는 경우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 은혜는 끝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나올 얘기를 제가 미리 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게 다 연결된 거죠.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는 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 불가항력, 저항 이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의 선택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선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끝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산의 항차 잡아보시고요.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놓더라도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낙심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겁니다.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믿고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중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선택해서 선택을 구원 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예정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를 따라놔두시고 구원 못 받을 자를 이렇게 예정해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종 예정설은 사실상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칼빈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계속 이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도 이중 예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거스틴하고 이 칼빈하고 차이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예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정설이 칼빈의 예정설이 장로교 중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 전체가 개혁주의인데 그 중에 개혁주의를 특별히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쪽에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도 전부 다 이중 예정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칼빈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이 칼빈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인데요. 은혜를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했던 이것을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칼빈이 왜 하나님 은혜를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랬고, 왜 이 이중 예정론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외쳤을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칼빈이 태어난 때가 1905년인데, 1509년인데, 1900이 아니라 1509년인데, 이때 마틴 루터가 25살 때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조금 전이죠. 17년부터 95조 이렇게 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8년 전입니다. 이 칼빈은 원래 아버지가 칼빈을 신부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4살 때 파리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칼빈 그 신학대학에서 끌어내가지고 너 신학 공부하지 마. 그래가지고 법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그때가 19살인데 아버지 말대로 이제 나와서 법을 공부하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로 독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관심은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고전도 많이 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1533년이면 몇 살입니까? 24살 요즘 되죠? 그때인데 학교에서 이 사람하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이었는데, 처음 개학할 때 하는 개학식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종교개혁의 그 의제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문을 칼빈이 써줬다라는 그런 불확실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의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니콜라스 콥이 이제 말하자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콥이 도망을 하는데, 잡히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하는데, 그때 칼빈도 같이 이제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을 해가지고 지방에 숨어있다가, 숨어있는 중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막 벽보가 대자보가 붙은 거예요.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건 칼빈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없는데, 그럼 모르는데 대자보가 붙었는데 화채설에 대한 비방입니다. 화채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들을 막 잡혀가는데, 그때에 이 칼빈이 숨어있다가 도저히 숨어있을 수가 없어서 프랑스를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로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그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도 프랑스는 가톨릭의 테두리 안에서 그 종교개혁이 억제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억제되었고, 그거는 오히려 가톨릭 안에서 내부적인 반동 종교개혁 그러죠. 그런 내부적인 정마작용이 일어났고, 로열라 신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칼빈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화 운동을 했고, 이 프랑스 바깥에 그 알프스산 북쪽으로 독일, 스위스 이쪽에는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종교개혁이 막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죠. 이제 바젤, 스위스 바젤에 가 있는 동안에 종교개혁에 아주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여기서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제까지와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너무너무 가슴을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치도 오류가 없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걸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적으로 성경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젤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를 확실하게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고 진리를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1536년에 그러니까 바젤에 가서 2년 후에 그 다음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아주 칼빈의 대표작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아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바라보는 듯이 전적으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나 어떤 합리적인 과정 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기서 이제 성령이 바로 증거다 그랬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칼빈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칼빈에게 이게 회심인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치가 맞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하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공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읽었으니까 내게 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이런 비유가 있어서 제가 어떤 분의 그 비유를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거지 한 사람이 큰 부잣집 앞에서 자다가 얼어서 심장과 또 호흡이 멎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급히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며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거지가 회복되고 난 뒤에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이 있지 않고 술 퍼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막 유리창도 깨고 막 오물도 막 버리고 막 그럽니다. 주인은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집을 나와서 거지가 되었고 그 사연 때문에 정신적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이 사람의 행패를 다 받아줍니다. 다 이제 용납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주인집 외아들이 이 거지에게 성탄 선물을 줬는데 성탄 선물을 받고는 이게 뭐 사람을 무시하냐 그러면서 이런 걸 주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니 그 아들을 때렸는데 막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이 주인이 그를 거지를 이렇게 내쫓아내거나 탓하지 않고 그를 품어줍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양자로 삼아줬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 회복되기까지 변함없이 치료해주고 용납해주고 보살펴주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에 마침내 그 재산까지 다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는데 오로지 그 주인의 그 마음으로 그 주인의 은혜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생각해보면서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전문하는 이 귀한 자리까지 이렇게 서 있는지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그를 이해할 수 없이 참 은혜롭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 제가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칼빈의 교리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런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칼빈이 생각했던 이 은혜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